정말 너무 늦은 걸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 이미 인생은 다 정해진 것 아닐까? 이 질문들은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생각보다 오래 우리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돈이 늦었다고 말하고 관계가 늦었다고 말하고 깨닫기엔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깨어나는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늦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늦은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이른 때도 늦은 때도 없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미 늦었다고 믿어온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부처님의 지혜로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늦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주 이런 말을 입에 올립니다. 이제는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다 정해진 인생 아니야. 이 말은 보통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낸 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괴로워진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늦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이뤄낸 사람들, 일찍 자리 잡은 사람들, 먼저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시간표를 내 인생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내 삶은 갑자기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삶에는 각자의 때가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의 인생에도 저마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할 때 늦었다는 생각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다.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이 생각들은 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사실로 믿을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를 너무 많이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시절에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이 쌓이면 현재는 점점 작아지고 과거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사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이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은 집착이다. 늦었다는 감정은 대부분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뒤를 계속 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사람이 늦었다고 느끼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괜히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면 어쩌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음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은 늦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늦었다고 느낀다는 것은 아직 마음 한켠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바람이 남아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늦었다는 감정을 절망이 아니라 신호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삶을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 우리는 흔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접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는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늦었다는 말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었을 뿐이다. 마음이 돌아오면 때는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기준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성취, 속도, 남들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깨어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부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방황했고 고민했고 삶의 의미를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시기는 아주 이른 나이도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혹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이르고 늦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길게 이어진 여행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일찍 출발하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고 어떤 이는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방향을 보지 않고 속도만 볼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한 걸음도 헛되지 않다. 지금 이 나이에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이도 있었고 중년의 사람도 있었고 노년에 출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부처님이 그 누구에게도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왔으니 잘 왔다. 이 말에는 삶을 대하는 부처님의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늦음에 대한 판단은 없고 지금의 도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이 이미 길을 찾기 시작한 순간이다. 이 비유는 늦었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우리는 이미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방향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지금 이 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가서 고칠 수 없듯이 미래를 앞당겨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면 그 이전의 모든 순간도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말은 지금이 늦었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과거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같은 과거라도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그 과거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던 시절에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질문이 생겼다면 이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며 정말 늦은 걸까라고 조용히 묻고 있다면 그 질문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준비되었다는 뜻은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그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그 말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아주 조용한 마음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와서 뭐 하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지.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마음과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은 희망 때문에 괴롭고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 더 괴롭다.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이제는 안 될 거야 라는 체념, 다른 하나는 그래도 혹시라는 희미한 기대입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때 마음은 가장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 역시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마음속 후회와 자책은 더 크게 자랍니다. 그때라도 해볼 걸? 왜 나는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을 괴롭힙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했어?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어?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문들은 현실을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이 던진 말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에 훨씬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늦었다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말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과거의 나는 더 젊었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계속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비교 자체가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줄 몰랐고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겪은 모든 시간을 품고 있다. 지금의 나는 그 시절의 나보다 느릴지 몰라도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훨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이를 보지 않고 오직 속도만 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는 시간이 쌓여야 생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늦었다는 감정은 사실 깊어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패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 때 과거의 실패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 그럴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괜히 희망 가졌다가 더 아플까봐. 부처님은 이 마음을 두고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끌어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그대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희망을 강요하지도 않고 용기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늦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 지금 이 싸움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창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은 무언가를 크게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숨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자신을 아직 부족한 상태로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통과 지점처럼 여기고 언젠가 더 나아진 뒤에야 제대로 살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미룸 자체가 삶을 늦추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셨습니다.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마음은 임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현재입니다. 부처님은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설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삶을 다시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길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전체를 떠올리며 겁부터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로 하루를 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잠들 것인지, 이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인생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고통의 뿌리로 보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언제나 늦어 보이고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만의 길이다.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늦었다는 생각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삶은 이미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걷는 한 걸음은 헛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옥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깨어있음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또 나를 몰아붙이고 있구나. 아, 지금 또 과거로 가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삶의 방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음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나이를 부족한 상태로만 보면 앞으로의 시간도 늘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충분히 살아낸 존재로 바라보면 앞으로의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어짐이 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은 당신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은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멈춰 바라볼수록 가까워진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마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늦었다는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속이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려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살아갈 때는
늦었다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길 위에 있다. 지금의 당신은 무언가를 놓친 사람이 아니라 이제서야 자신의 삶 앞에 조용히 서게 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늦어버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늦게 피는 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뎌왔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버텼고 수없이 흔들렸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시작이 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을 때 멈춘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조금이라도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